성경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뒤쪽에 문을 닫으세요. 에어컨 틀어놨어요. 자,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와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서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24장의 내용은요 상당히 무게가 있는 본문이라서 오늘 또 추석 앞날 이 설교하려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 24장을 설명하기 전에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설명이 돼야만이 24장이 이해가 될 수 있어서 23장 내용을 조금만 설명합니다. 거기 2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23장에 한 어머니가 있었다 했는데 이 한 어머니는 자 23장 1절 보세요. 인자야 두 딸이 있는 한 어머니가 있었다. 자,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어머니의 딸이다. 그 한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죠. 한 어머니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 나라였고 두 딸은요. 그러니까 북왕국 남왕국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이름을 짓기를 딸 둘이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오홀라라는 자, 북왕국이고 오홀리바라는 남왕국을 여러분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남편 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계속 숭배하는 엄녀에 비유했습니다. 바람난 여인에 비유했는데 신랑을 버리고 온 동네 남자들을 다 만나고 다니는 바람난 엄녀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아무리 사람을 많이 보내도 그 여자가 듣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제대로 가지지 못하면 자꾸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버릇, 어떤 행동,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거꾸로 가는 그런 일이 생기면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고요. 요거를 하나님께서 한번 어떤 날 잡아서 그 버릇을 고치려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잘못된 버릇이나 습관을요 엄마나 아빠가 잡아주지 않으면요 나중에 시집 장가 가면요 그 상대 배우자를 잡습니다. 맞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날 잡죠. 우리 집에도 제가 어릴 때요 상당히 우리 어머니가 강하신 분이.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해초리가 늘 대밭이 다 우리 밭이거든. 우리 집이 대밭으로 이렇게 딱 둘러져 있어가지고 해초리는요 집 마당에만 나가면 쎄어. 그래가지고 영 말 안 들으면요 대나무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대나무 밭이 있으면 요게 탁 절개가 돼가 떨어져 나간 거기는 대나무 뿌리가 쭉 내려와가지고 한 2m쯤 내려와요. 그거를 그냥 하면 안 되고 불에다 살 구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몽둥이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요 안 부러져요. 대나무가 불에 굽고 나면 되게 강하다고. 그리고 마디마디가 맞으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 사람이 됐지 안 맞았으면요 제가 사람이 안 돼. 저 보나 말합니다. 이가들요 성질이 더럽습니다. 안 맞으면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요 지금 각시 말도 좀 잘 듣습니다. 어제 일하다가 내가 요 손을 또 날리 묻었잖아. 많이 날린 건 아니고 부엌에 도와주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버릇 하나 고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버릇을 아무리 해도 안 고쳐져서 오늘 날 잡았습니다. 오늘 날 잡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말로 해갖고요 듣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 혹시 그런 거 있으면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돼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 매 정도로 갖고 도무지 안 돼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 남쪽 나라 북쪽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작정한 날입니다. 자, 그 24장 내용 속에요. 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 북왕국은 이미 망했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에 우상 숭배가요.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출애굽 때부터 들어왔기는 했는데 언제냐 하니까 여러분 그 솔로몬 때 들어와서요. 요게 아주 악한 버릇이 들어가지고 잘 살면요 교만하고요 잘 살면 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줬는데 잘 살면 더 말을 안 듣는다고요. 그죠? 자, 그런 상태에 우상 숭배가 끊임없어서 하나님께서 날을 아예 정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 24장 1절 보세요. 자, 아홉째 해 하는 것은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지 아니면 포로 잡혀간 날짜로 계산하면 9년째 여러분 그 열째 달 10월이죠. 여러분 이런 건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그냥 9년 10월 10일 그렇게 하면 쉬운데 그죠? 그러니까 아홉째 해의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하는 것은요. 그 오늘이라는 표현보다 앞으로 일어날 9년 10월 11일 날짜를 아예 정해놨어. 그 날은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날인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놓은 것은요 봐봐요. 저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자기들은 날짜 안 정하고 오는데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올 때 날짜 딱 정해놓고 9년째 10월 10일 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싼다 그래. 거기서 오는데 한 2, 3개월 걸리거든요. 군대를 거느리고. 근데 하나님은 오기도 전에 벌써 날짜 잡아놓고요. 그 날짜에 맞춰 온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날짜에 와서 에워싸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먼저 적어놔야죠. 그래서 예언자죠.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먼저 말하니까 예언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일이 아니라 있을 일을 날짜를 정해놓고 확정됐다는 겁니다. 그 날은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10월 말쯤 되면 시골에 지금 타작하죠. 타작하는데 옛날에는요. 기계가 없으니까 다 뭐로 해요? 손으로 나트로 베어서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세워서 말려가지고 바짝 마르면 그것도 비가 오면요. 타작 날짜 받아놨다가 비가 오면 날짜를 뒤로 미루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타작할 날짜를요 9년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날 날짜를 딱 정해놨다. 타작마다 그렇게 타작할 날짜가 정해졌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타작하려고. 여러분 애들도 말 안 들으면요 자봐라 하나 한 번이 또 말 안 들을 때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요 네 이번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밥 먹고 보자. 그러면 그날 이제 혼났죠. 할머니 찾아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짜를 딱 9년 10월 10일 날 유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끌어올리고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고 기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해도 안 되면요 어째? 맞는 길밖에. 말을 영 해도 맞아도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 하나님께서요 이 간음한 여인의 목을 칼을 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날려 쳐버리려고 참수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너는 날짜 곧 오늘 불러주는 그 날짜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그 날짜에 예루살렘에 딱 포위하러 올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언젠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서야죠. 오죠? 여러분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다음에 죽어요. 돼요? 그 날짜는요 언제인지 몰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언젠간 한번 가서 서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죠? 날짜가 정해져 있다. 자,
자, 너는 에스겔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 거기다 줄을 쳐봐요. 이 반역하는 족속 누구를 보고 그래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두고 말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반역하는 족속이 아니라 자녀죠. 자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뭐 하고요? 반역하는 족속이야. 저와 여러분 아들 딸도 엄마 말 부모 말을 참 잘 들으면 자식이지만 요게 부모 말을 안 들으면요 자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닌 걸 자꾸 자식으로 부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버릇이 나쁘거나 엄마 말을 안 들으면 그 부분은 자식이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벗겨내야 돼. 미련을 벗어내고요 고집을 벗겨내고 잘못된 것을 벗겨서 사람 알맹이만 갖고 들어와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기 새끼들의 잘못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 부모님은 벗겨내 줘야 됩니다. 선지자가 그런 걸 벗겨내고 있다고 나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있어요. 하나님께 잘못하면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하는데 비유가 뭐냐 하니까 비유가 이 예루살렘을요 큰 솥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뭐로 비유한다고요? 솥 그걸 가마하기도 하고 가마솥지라 하기도 해요. 그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소를 옛날에 먹일 때 소 여물을 거기다가 삶아 가지고 소를 줬습니다. 소 별로 삶는 거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삶아 먹으니까 소도 삶아 먹으면 좋은 줄 알고 어른들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큰 솥 까만 거 있죠. 그거 안 쓰고 놔두면 어떻게 되죠? 녹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면 옛날에 늘 쓰지만 요즘은 잘 안 쓰고 있다가 명절 때 이럴 때 되면요 엄마가 거기다가 그 옛날에는 식용유 없으니까 돼지 비계 같은 걸 막 갖고 와서 거기다 푹 삶아 갖고요 그 가마솥에 있는 녹을 제거해 가지고 닦으면요 반질반질 또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거기다 고기 삶으면 고기 못 먹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죄가 녹인데 그 죄를 벗겨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많이 애를 쓰는데 벗어지느냐 하면요 안 벗어져. 저와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자녀들에게 잘못된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요 그게 잘 안 벗어집니다. 그 어른 돼서 벗기려면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벗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그죠 녹이 쓴 가마솥 그것을 녹을 벗겨내 죄를 벗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누구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요 오늘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녹을 벗겨내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세요.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가마솥 하나를 걸라 그 말은요 애들은 잘 모르죠. 여러분 여름에는 그 방 안에다가 그 부엌 안에다가 솥을 걸어놓고 불 때문에 여러분 방 안에 더워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밖에다가 솥을 걸어야 돼. 그 밖에 솥을 걸 때는 돌을 주워 오든지 블록을 주워 와가지고 이렇게 둥그름하게 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솥을 딱 갖다 걸고 밑에다가 뭘요? 장작불을 떼야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인데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가마솥 녹슨 거 하나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그 솥을 걸만한 그런 블록을 가져오든지 돌을 가져와서 벽돌을 싸가지고 솥을 걸어놓고 그 솥 안에다가요 뭘 넣느냐. 자, 건 후에 솥을 걸었다 무슨 얘기인지 그 위에 얹어놓고 그죠? 벽돌 위에 돌 위에 얹어놓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붓고 양떼에서 가서 양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하는 것은요 통째로 삶으면 잘 안 삶아지니까 조각을 낸다 그 말입니다. 분리해가지고 그 앞다리 뒷다리 뭐 다 잘라고 한 4개 5개 그죠? 잘라가지고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서 모아 솥단에 넣고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다가 손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장작을 넣고 쌈때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자, 이 말은요. 자, 비유인데 이게 뭐냐 하니까 예루살렘을 가마솥으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가마솥에 넣고 삶아버린다 그런 얘기인데 죽여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다 죽여버린다고. 왜? 죄가 벗어지지 않아서. 그게 1차적인 비유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 5절 끝에다가요, 자, 에스겔 11장 4절 적어놓고요, 11장 4절로 돌아갑니다. 자, 11장 4절 펴봐요. 자, 에스겔서 11장 4절 적어놓고 천천히 적으세요. 11장 4절 적어놓고, 자, 11장 4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자, 여러분 거기 제가 3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그들의 말이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기를 내게 에스겔에게 이르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읍 중에서 악을 꾸미는 자니라. 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뭐 네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에스겔을 보고. 그래 하니까요, 하나님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할지니라 할 때, 자, 여러분 그 사람들 말이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는데 뭘 하나님이 심판하노?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 뭐냐 하니까, 에스겔은 이 성이 가마가 되고 그 소단에는 너희는 고기가 된다 그리 말하니까 그건 심판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 아니, 가마솥에 우리가 그 안에 고기가 되면은 우리는 안전하고 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밑에 불 때면 따뜻하겠네, 요렇게요. 에스겔이 심판을 말하니까 자기들은요, 아이고 우리는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 하고요, 그 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너는 가서 그 사람들에게 뭐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그 말이 아니다고. 자,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반대로 그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는데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로 시체를 채웠도다 하는 것은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나 말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죽이는 그런 말을 하는 거고, 너도 죽고 백성도 죽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요 다 죽는다 그 얘기죠. 자,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하는 것은요, 너희 말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다 죽이면 그 성읍은 죽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릴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안전한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적어야 돼. 거기다가요, 이 예루살렘 성읍은 너희가 말하는 대로 안전하다고 안전하지 않다고요? 안전하지 않는 가마가 되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삶아 죽어지는 고기가, 자기들은 안전한 고기가 되지 아니하고 삶아 버리는 심판을 받는 고기가 된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은요,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게 맞다고 안 맞다고요? 안 맞다. 자,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국이고 우리도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전쟁해도 북한한테 우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하나님 필요 없고 예배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성이든지 나라든지 도시를 하나님께서요 심판해서 그 성을 끓는 가마에 가마솥에 고기로 만들어 버린다 하는 말씀이나 똑같다고. 오늘도 여러분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잘 살면요, 예배 잘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예배에 빠질까, 그런 궁리만 계속 한다고. 그래,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고. 저와 여러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거 버리라고. 지금 이 에스겔의 말에 거꾸로 말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래
그 너그 예루살렘 성이 잘 사니까 안전하다고 그 성을 가마솥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전부 다 고기로 삶아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왜냐하면 그렇게 심판 안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봐, 뭐 애들도요 해초리 몇 개 맞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고 뭐 그리 해도요 친구하고 더 놀고 싶어. 그러니까 날 잡아서요 혼을 완전히 내고 나면요 그 엄마 말을 듣습니다. 그 엄마 말을 들어야 각시 말도 듣는다 그 말입니다. 각시 잡지 말고. 자 여러분 오늘 24장으로 돌아가 봐요. 이제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6절 보세요. 6절 24장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이며 그죠? 또 녹슨 가마 다 죄입니다. 곧 그 속에 녹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끄집어내. 그래 여러분 에스겔 제사장이 그죠? 아까 전에 양을 잡아서 녹슨 가마에 넣고 장작 갖다 불 피우고 하니까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오늘 저보고 하라 해도 저도 힘들 건데.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녹이 벗어져요 안 벗어져요? 아유 안 벗어져요. 그래 삶았는데도 아직 피가 다 안 빠져 덜 익었어. 그래 여러분 우리도 그 살이 많은 고기 삶으려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그 쌍겨졌는가 봐라 해가지고요 끄집어내 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고기를 찔러 보니까요 피가 나와. 그래 여러분 그 죄가 더 있다 그 말을. 그러므로 삶아도 주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피를 흘린 성읍이고 녹슨 가마고 그 녹이 없어지지 아니한 가마여. 자 삶아도 돼요 안 돼요? 익어요 안 익어요?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 여러분 대충 해가지고는요 저와 여러분 죄가 안 벗어지고 못된 버릇이 안 벗어진다고. 그게 계속 가는 거야. 여러분 봐요. 그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 여러분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 10년 자꾸 지나면요 믿음과 신앙이 좋아져야 됩니다. 똑같다 그러면요 여러분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가 녹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더 내려갑니다. 아직도 안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 안 익고 피가 있어 그러면 끄집어내. 그게 여러분 보세요.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다 안 익었으니까 그 덩이를 하나하나 다 꺼내라고. 삶다가 안 돼서요 끄집어내. 자 여러분 보세요.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면 안 삶긴다 그 말이죠. 교육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거예요. 쉽지 않죠. 자 7절 그 피가 그 가운데 아직 여전히 있으며 그러면 그 피를 땅에 갖다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라 그 말은요 죄를 다 드러내버린다 그 말입니다. 죄를 벗기 위해서 삶았는데 죄가 벗어져야 안 벗어져요? 안 벗어지니까 그 죄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여러분 교인들이 못된 짓 하면요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드러내 가지고요 죄 심판을 받아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그런 것처럼요 삶다가 안 돼서 끄집어내서요 그 여러분 그 땅 위에 쏟아 맨 바위 위에다 갖다 두 다 드러내게 해. 자 내가 그죠? 그 피를 8절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라. 그 죄를 다 끄집어내서 온 동네 사람이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봐요. 제가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여러분 재앙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우는 것도 기뻐 안 합니다. 남 도와주다가 여러분 뭐 재앙을 당하면요 불쌍하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못된 짓 하다가 여러분 재앙을 당하면요 그 우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요. 울지도 못하게. 맞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대적에게 칼에 맞아 죽어도요 하나님 매장도 안 시켜.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자기 수명이 다 하고 죽어서요 자기 자식들이 부모님의 무덤을 파서 묻고 매장하고요 장례식하고 그렇게 하는 게 복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어디 대적이 와서 맞아 죽었는데 무덤 쓸 그런 곳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어서 그냥 여러분 그 들판에 그냥 시체가 매장도 못 되고 죽으면요, 그게 여러분 재앙을 받아서 죽은 거라고. 그래 여러분 죽어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죽어야지,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가 죽으면요 아무도 장례도 안 지내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강하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안 하면요 재앙이 와도 왜 왔는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자 여기 이 하나님께서 지금 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피 할 때 여러분 사실은 양을 삶기는 한데 그 양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죠. 그 백성들의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흙에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죄값을 갚는다 그 말이죠. 죄지은 값을 보응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죄지은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를 더 크게 더하리라. 그래 여러분 끄집어냈다가 보니까요 피가 나서 다시 또 집어넣었어. 그 여러분 바위 위에 늘어갖고 더 보게 한 다음에요 또 그래도 해기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솥에다 다시 집어넣고요 밑에다가 장작불을 더 많이 가져와. 자 여러분 보세요 10절. 내가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더 세게 피워서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운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그러죠? 고운다 그러죠. 그죠? 그래가지고 더 고아버리면요 물이 다 쫄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타버리죠.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도 이 제약이 벗어진다 안 벗어진다? 안 벗어져요. 못된 습관이 벗어진다 안 벗어진다? 이게 안 벗어져요. 이거 안 벗어지면 큰일이죠. 여러분 해보다가 이게 죄나 녹이 안 벗어지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질 같은 망치로 갖고 막 도끼를 와서 깨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로 사면 좋죠. 하나님께서 그럴 마음이 지금 들어있는 게 하나님 마음속에. 그만큼요 이게 사람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모 말을 듣게 하는 거로 여러분 교육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죄라는 게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 우상 숭배, 그때는 우상 숭배인데 지금은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그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이나 여러분 내 어떤 뜻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성경을 듣고요 버리지 않으면요 이렇게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자 11절 다 태웠는데 가마솥에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죽어도 이게 해결가 안 돼. 그 여러분 11절 가마가 빈 후에 그 말은요 태워버릴 수 없어. 그죠? 그래 보니까 그놈의 가마도 못 쓰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가마솥도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래 여러분 가마솥에 녹 그죠? 그 요거는 그 가마솥 안에 백성들도 심판하지만 그놈의 녹선 가마솥 고들의 죄도 함께 하나님께서 두 개 다 비유를 이중으로 보여주거든요. 자 거기 여러분 가마를 빈 후에 숯불 위에 녹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솥을 달궈서 하는 것은요 가마솥 안에는 지금 아까 보니 고기도 다 쫄하고 타버릴 수 없죠. 그 가마솥이 이제 밑에도 물이 없으면 벌겋게 달죠. 그래서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 녹을 지를 거기다 적어요. 녹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자, 소멸되게 하라 해도요. 소멸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계속 해도요, 안 돼요. 누구냐 하면 선지자들이 와서 가르쳐도요, 안 들어요. 자, 이 성읍이 선지자들이 많이 수고함으로 선지자도 스스로 피곤하나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자, 그러니까 많은 녹이 그 소식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센 불에도 없어지지 아니하로다. 요게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죠? 에스겔 속에서. 그래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안 잡혀가면요 우상 숭배 그거 끊어내요 안 끊어내요? 안 끊어낸다.
자 13절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 녹 중에 하나라. 그죠? 또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나 너희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어떡할래?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말하는데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깨끗해지지 아니한 거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이거 듣다가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잘못된 게 다 여러분 날아가서 태워서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 태워서 없애라고 하니까 자꾸 이스라엘 나라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지금 우리 속에 태워서 없어져야 돼. 할렐루야.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너희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그 분노 거기다가요 예루살렘 멸망 적어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는 이 가마솥의 녹이 그죠? 없어지지 아니한다. 죄가 없어지지 않아. 그래 하나님의 분노 그건요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을 15절부터요 보여주거든요. 자 그래 멸망을 풀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는 내 더러운 죄가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한다. 자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녹이나 죄가 그대로 있으면요 심판받는 것 외에는 그 죄가 없어지는 길이 없는데 심판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다 지옥 가니까.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당한 자기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는가? 그래 싶은 게 아니라 아니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아요. 그죠? 자,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하나님이 분노를 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분노를 푸는데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는요 회개 안 해요. 그죠?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은요 하나님의 분노를 푼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 말이죠. 말로만 해갖고 참 잘 듣는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제가 애를 4명 키워보니까요 그 안 맞고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맞아서 좀 서운한 사람도 있긴 있는가 모르겠는데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애들은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착하지 원래부터 성질이 저렇게 안 착했습니다. 저보다 성질이 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벗겨냈거든요. 어느 정도. 몰라요 아직도 있는지. 나중에 이제 결혼해갖고 가서 살면서 내가 각시한테 가서 며느리 될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겠는데 그때라도 안 벗겨지면 벗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벗겨내야 돼. 어떤 식이든지 그죠? 자 오늘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무리 해도 벗겨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 여러분 거기 우리 그 24장 2절에 보세요. 2절에 벗기려고 누가 왔어요? 바벨론 군대를 보내죠. 근데 이 바벨론 군대는요 무지막지하기 짝이 없죠. 어젯밤에 난 갓난 애도요 빼앗아 가지고요 그 돌에다 던져서 쳐서 죽여. 그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죠. 그죠? 인간이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군대를 보낸다고요. 그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진노하는 줄도 모르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뭐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찌 왜 이렇습니까? 아니 본인을 생각해 보라고. 본인을 가만히 놔두면 예수 잘 믿겠냐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안 하면 여러분 설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하나님의 이런 강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 죄하고 평생 가다가요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삶이 그냥 죄가 다 없어져요? 아니에요. 잘못된 게 여러분 다 고치지냐고요? 물론 제대로 믿으면 그렇겠지만 대충 믿으면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심판의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결단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면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이 아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읍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세요. 왜? 그거는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근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면요 그 사랑한 만큼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여러분 어떤 처녀를 안 사랑하면요 그 처녀가 딴 사람 만나서 시집 가든지 말든지 질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내하고 연애했던 사람이면요 딴 남자 만나가면요 그 놔두면 안 되죠. 그래 요새도 또 그래 하면 안 되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데 그 죄를 벗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도 고통하면서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요 그 애가 뭐 개 망나니가 되든지 말든지 놔두는 거죠. 그죠? 사랑하니까. 그게 본인 아이는요 그거 사랑한다고 생각 안 하죠. 왜 때리는가 하고 막 그렇게만 달라드는데 그죠? 사랑하면 당연히 여러분 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민주주의가 지나치면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이 왜 그래?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래? 그죠? 하나님이 왜 안 그래? 그러지. 당연히 자기 자식이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이 못된 일 하는데 놔둔다고요? 안 놔두죠. 남의 집 아들은 못된 일 해도 놔두죠. 괜히 그랬다가 내가 혼나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요 그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기 부드럽게 적혀 있지만 이 일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그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 내가 그죠? 이 뜻을 심판시키는 일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한단 말이죠. 아끼지 아니하면 원래는 아끼는 성읍이죠. 그 죄 때문에 아끼지 않는 건 당연히 그죠? 아끼지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해. 여러분 하나님이 때려놓고요. 내가 잘못했다. 아니고 하나님이 뉘우치지도 않는다고. 원래 하나님이 기획하고 때린 건데.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끌고 온 걸 하나님 후회하세요? 안 하세요.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 일부러 보내셨는데 그죠?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잘 때 그들이 누구냐? 바벨론 군대죠. 그들이 우상 숭배한 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지죠. 자, 그걸 맛보기로 먼저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심판할 걸요. 에스겔아, 너 아내 사랑하지 하니까 에스겔이요 늦게 장가 들었던가 봐. 그래가지고요 나이가 많이 차이 나고 젊은 각시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근데 죄가 있어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거야. 너가 너 아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너 아내를 네가 많이 사랑하지. 그 너 아내를 없어지는 걸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한 내 기분을 네가 알 거야 해가지고요. 괜히 에스겔만요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잡아가 버려. 그리고 백성이 말 안 들으면요 우리 각시가 하나님 먼저 잡아간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아 내가 너 눈에 기뻐하는 것 거기다 안에 적어놓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한 번 쳐서 너를 빼앗아가리니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리니 너는 아내가 죽었다고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그거 원래는 그래 안 하죠. 아내가 죽었는데 누가 안 울어요, 그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아내가 아직 죽을 나이가 안 됐습니다. 에스겔도 3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죠? 그 젊은 사람 각시가 죽은데 왜 안 울어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울지 말라고요, 참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내 되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쳐서 죽여버릴 건데 하나님도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참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때리는데요 엄마 마음이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죠. 왜냐하면 조금 때리는 거야 안 아프지만 날 잡아가지고 여러분 쌀이때 그런 거는 작아서 안 돼. 여러분 대뿌리 같은 걸 가지고 때리면요 애가 여러분 맞고요 고통스러워야 그 버릇이나 자기 잘못을 알죠, 그죠? 그래 그때까지는요 부모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아픔이 있으면서 하나님도 참고요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거. 하나님 놔두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때리고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너 아내가 죽었을 때 너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서 울고 싶은데 하나님이 참으라 그래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니까.
그래요. 목사님을 하려면요, 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요, 그 애도 말 안 들어보고요, 애를 먹이보고요, 애들도 바로 잡아보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설교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 애가 말 안 듣거든요. 신학하면 딱 됩니다. 에? 엄마 아빠가요, 애가 말을 안 들으면요, 엄마 아빠가 신학하면 돼요. 그죠? 그죠? 그러면 애들도 정신을 차리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아내를 빼앗아 갈 건데 아내가 죽었다고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그 아내를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고 조용히 가서 탄식하며 동네 사람 안 들리게 수군으로 머리를 동이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도 초상이 나면은 상복을 입죠.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머리 위에다가 뭐 수건 같은 걸 맨 것 같고 발에 신을 신고, 원래는 그 집신을 신었죠 우리는. 그런데 그런 신도 발에 그게 안 죽은 것처럼 하라고요.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하는 건 여러분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사람의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고 평상시 갖고 먹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는데도 전혀 초상집처럼 하지 말고 그냥 탄식하고 울기만 하고 아니 그 탄식하고 그 어떤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 그러죠. 왜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하나님도 안 울고 참고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걸 경험해 보라고요. 그래 혹시 동네 사람이 찾아와서 에스겔 어찌에 당신 아내가 죽었는데 왜 안 울고 초상 준비도 안 하고 그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겠죠. 여러분 그래 백성이 너를 찾아와서 왜 아내가 죽었는데 초상 준비도 안 하고 애도도 안 하고 슬퍼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냐고, 이 일이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제발 우리에게 좀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해서 묻거든요. 묻거든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걸 가마솥을 하나 걸고 거기다 고기를 넣고 끓이고 조리고 태워서 이 백성들의 죄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했는데 도무지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를 끌고 와서 심판할 것을 나에게 아내가 죽는 것으로 똑같이 비유한 걸로 가르쳐 줬다고 그 얘기하라고. 맞아요? 그 얘기하라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으면요, 저와 여러분 모르는 이웃 형제들에게 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 제사 지내는 거는 이게 우리 조상들이 원래부터 했던 게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해서 공자라는 사람이 하던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이거 옳지 않다. 그렇게는요 가르쳐 주기는 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말고 기분 좋게 웃어가면서, 그리고 뭐 사줘가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먹어가면서 말하면요 입장이 곤란하잖아. 안 물 수도 없고, 그죠?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추석에 가서 먹을 거 많이 사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사가서 그렇게 말하면요 말을 안 들어,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에스겔에게 그 가마솥에 양을 넣어서 삶아서 태워서 졸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얻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돼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러죠. 그 심판을 에스겔의 아내가 죽음으로써 먼저 한번 보여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자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 때 에스겔이 그 아내 죽은 그런 초상을 치지 않고 울고 탄식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탄식하고 있으니까 찾아왔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왜 아내가 죽었으며, 그죠? 왜 초상집처럼 장례식을 안 하느냐 하고 그렇게 물을 때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게 21절입니다. 이제 잘 보세요. 요거만 하면 마실 거니까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그죠? 자, 주제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 내 성소, 거기다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죠. 그거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그게 에스겔에게는 누구하고 같아요? 그렇죠, 아내하고 같은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저와 여러분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거부터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선물로 줬죠. 그리고 예루살렘 좋은 땅을 줬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소를 줬죠. 근데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섬겨. 그러면 하나님이 거꾸로 빼앗아가는 길밖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남편도 사랑하고요, 여러분 아내도 사랑하고요, 자식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교육시켜야 돼요. 맞아요? 아버지는요, 그 가정의 자식들을요 구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잘못되면요 그 구원을 해야 돼요. 맞아요? 내비 놔두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21절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기뻐하고 하나님이요 영광스러워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똑같아요. 또 거기 더 보세요. 너희 눈의 기쁨이면요, 하나님 눈에는 더 기쁨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만큼 세상에 사랑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 안 들으면요 반역하는 족속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순종하는 족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그 하나님이요 얼마나 아끼냐고. 맞아요? 어지간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죠. 근데 그 죄가요 하나님보다 이방 우상을 더 섬겨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낸 거요, 그거 하나님 묻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막 90, 70, 80 될 때까지 예수 모르고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 그 용서해요. 모르고 그런 거. 근데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또 제사 지낸다, 그건 용서가 안 돼. 안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족속을요 내 성소며 영광이며 눈의 기쁨이며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그런데 그렇게 아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성읍이지만, 그죠? 내가 더럽힐 것이다. 그 말은 더럽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한다고. 그런 기쁜 성읍인데 그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더럽힌다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오면요 그 땅 사람 다 죽죠. 여자들 다 잡혀가죠. 그리고 거기 있는 거 다 파괴되죠. 그게 그거 더럽힌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원래는 안 하고 싶지만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 더럽힐 것이라고요.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그 칼에 엎드러지게, 그 다 죽는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요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말씀 안 들어서. 너희가 에스겔에게 행한 바와 같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 그 얘기죠. 똑같죠? 그 똑같다고요. 행하여 바와 같이 행하여, 행한 바와 같이 행한다는 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다 그 말이죠. 에스겔의 아내가 죽인 것처럼 죽여버린다 그 말이죠. 입술을 가리지 않으면, 이제 그래 여러분 죽여버리도 나라가 망해도요 울면 돼야 안 돼요? 그래요. 입술을 가리지 말며 울지 말고 사람의 초상난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며 제약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기만 해라.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죠 울지 않을 테니까 에스겔 너도 울지 말고 이 백성들도 죄를 지어서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울어도요 거룩한 자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그 진동 공원 묘원 한 복판에 가면요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 경상남도 지역을 와서 그 한 지금부터 한 90 몇 년 전에 왔어요. 90 년 더 됐네. 120년 전부터 와서 한 20, 30년, 3, 40년 일제, 아주 강한 일제가 기독교를 탄압할 때 쫓아낼 때까지요.
요 땅에 와서 선교한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 경상남도 지역을 커버해서 선교했던 그분들이 거기 한 10분 이상 묻혀 있고 나머지는요 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또 시체도 가져가는데 거기 가면 원래 거기 있던 분 아마 그 공업묘인 주인이 자기 묘를 쓰려고 한 1000평 넘게를 가지고 있다가 한복판에요. 거기다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2009년에 땅을 내놓고 그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요. 왔는데 서울 제물포에 도착해 갖고 2달 동안 아니지 2달 동안인가 걸어 내려와서 그 길로 돌아가셨어. 데이비드 헨리 선교사는 분은. 그래가 그 가족 아내들이 여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부산에 일신 기독병원을 세운 분들인데 그 후손들이 그리고 여기 이 창신 고등학교를 세우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인데 제가 찾아갔다 왔는데 그런데 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어려운 눈물이지. 근데 여러분 못된 짓 하다가 죽어서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는요. 혹시 그 가족 중에서 여러분 못된 짓 하다가 죽으면요. 그냥 조용히 처상쳐야 됩니다. 그 교회도 알리지 말고 그런 거는. 맞아요? 의로운 일 복음을 위해 죽었으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모시다가 거기 갖다 묻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우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대 예루살렘 땅이 범죄하다가 죽어서요. 울라고 울지 말라고요? 울지 말라고. 그런 거 울어줘도 될 일이 아니라고. 그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울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강렬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자꾸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 방송들은요. 그 누가 뭐라 하면요. 그게 딸려가고 그죠? 그 이리 말하면 저리 딸려가고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없으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자는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갖다 대가지고요. 성경대로 하면 어려운 사람이고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인기가 있어도요. 그거는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지인이야. 맞아요? 저와 여러분 그런 기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본문을 잘 보세요.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었어. 그러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못하게 한 것처럼 그죠? 하나님인 나도 하나님의 아내 예루살렘이 망해도 하나님도 우세요 안 우세요? 울고 싶은데 안 우세요. 왜? 그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지 내가 억지로 와서 여기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라고. 누가 알아요? 아니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아. 본인이 내가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지 주일이 왔으니까 오늘 또 가자. 또 주일이가. 그래 와서 드리는지 누가 알아요? 본인이 먼저 알고 하나님 더 잘 알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이와 같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그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하는 걸 에스겔이 아내가 죽어서 울고 싶은데 울 수 없는 것처럼 그죠? 너희가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울어도 하나님 듣지도 않고요. 하나님도 울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작정하시고 계획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24장의 제목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죄를 지어서 참수 목이 달아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점잖하게 써가서 목이 어디서 돌아갔는지도 몰라. 목이 어디서 달아났는지도 몰라. 그래 여러분 설교해야 이해가 되죠. 그죠? 에스겔 아내가 죽었죠. 하나님의 아내가 목이 달아났죠. 그 누가 목을 쳤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칼을 갖고 와서 탁 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야 뭐가 벗어진다고요? 죄가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는 것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반드시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요 저와 여러분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맞아요? 죄가 사함 받아.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그걸 버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자 그게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아내가 죽어 너희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죽여서 그 예루살렘을 목을 잘라서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예루살렘이 안 망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다른 게 신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도 돈 신에 파묻혀 있는가? 돈만 있으면 예배당에 안 가도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만 한 10억 정 있으면요 예배당에 안 가도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아야 죽어야 여호와인 줄 알아요. 그래 안 망하면요 여호와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지 않고요 믿어서 알고 여호와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 요 성경을 딱 읽을 때 내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게요 다 타서 죽어버려야 돼. 죽어버리는 그런 경험이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듭 나버려야 돼. 속으로요. 다 태워지고 없어져 버려요. 못된 버릇이나 습관이요.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의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의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을 데려가는 날. 그러면 누가 오죠?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잡아간다 그러죠. 죽이고. 25절이 그 내용입니다. 곧 그날에 심판의 날에 도피하는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나. 그 일은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잡아간다 하고요 에스겔에게 들려주고 아까 전에 들었던 사람한테 들려줘. 그러니까 그 날이 왔다고 안 왔다고? 왔다고. 여러분 전쟁이 났으면요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다 망했다 하는 소식을 누군가 전달하면요 낙심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낙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 나라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켰다 하는 소식이 여러분 다 들려가지고 다 왔어. 그러면 에스겔의 말이 이루어졌죠. 그런 겁니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하는 것은 봐라 에스겔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죽인다 안 했나? 지금 그 일이 안 이루어졌나? 그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요 이제는 다 알게 돼 버렸어. 그죠?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해야? 바벨론 군대가 와서 쳐서 죽어서 포로 잡혀가서 그때야 여호와인 줄 알지 그 일이 오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아니 우리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고 성이 얼마나 높노. 그리고 우리는 군대도 많고 즉 무기도 많고 용감하기도 하니까 어떤 바벨론 군대가 와도 예루살렘 사람은 안 죽어. 거기는 원래 튼튼한 감하고 안전한 감하고 거기는 대적이 쳐들어올 수 없는 다윗 성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요 아니 그러면 그 성을 하나님께서요 다 바벨론 군대를 갖고 와가지고 다 끝을 내버리고 끝장 내버리고 다 망하게 하고 꼭 겨우 한 4,600명 정도만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갈 정도만 말하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의 우상 숭배의 죄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오늘로 하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가 잘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하니까 여기가 여러분 안전한 곳인 줄 알고 여기 그 구원이 있는 줄 알고요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잘못된 걸 버리지 않으면요 그대로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깨구리를 잡아가지고 큰 냄비 안에다가요 깨구리 갖다 넣어놓고요 그 불을 옆에 조금씩 불을 떼면요 깨구리가 뭐라 할까요? 아이고 시원하네. 따끈따끈하고 괜찮네. 그렇게 하다가 한참 있다가요 잠들어 버리면요 삼겨 죽겠죠. 그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요 냄비가 아닙니다. 그게 이 땅이 지금 좀 살기가 좋죠. 잘 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내버리고요 잠자고 있는 거야. 잠자면요 깨구리가 거기서 그 사우나탕 같은 데 좀 있으면요 끓어버리죠. 그런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잘 살고 잘 되니까 진짜 잘 믿는 줄 알고 그래 있으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매일 저와 여러분 자신을요 체크해보고 잘못된 걸 여러분 녹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타락하는데요 도왔던 나라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들 신을 섬기라고요 자꾸 가서 전도 이방 신 전도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들을 다 섬겼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지혜
그 죄를 물어서요 주변 나라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25장부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대충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막 성경 한 절에 내가 은혜 받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광범위하게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와 있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내 믿음이 바른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잘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끼는 성읍이고 기뻐하는 성읍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우상 숭배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읍인데도 버린 것처럼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버리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내 자신만 믿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는 그런 일이 여기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 속에 있는 것부터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우리 형제와 이웃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열정과 믿음과 신앙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